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살인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낮은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려할 때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시 처음부터 하고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함께 찬양했어요.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임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임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만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함께 예배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이것과 함께 하셔서 저희 답답하고 끌리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저희가 믿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희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분주한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겼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품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교만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이 그저 지나가는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자리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절제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웃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양과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님의 빚진 자들여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모두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명령하심으로써 창조하심을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땅이 드러나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 그것을 그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심으로 다른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남자가 있으라, 여자가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은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 끝나면 어디에 가자. 계획이죠, 계획. 내일 만나서 밥을 먹자. 다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주어가 우리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이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먼저 만들자라고 인간의 창조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서로 논의하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다른 식물이나 어떤 물질이나 동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논의하시지 않고 즉시 만드셨어요. 무엇이 있으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이죠. 이성을 가진 도덕적 존재와 이성이 없는 비도덕적 존재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죠. 동물들을 키워보면 동물들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존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부모는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준비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죠. 아이에게 맞는 젖병과 입을 옷가지와 신발을 준비하고 이불과 기저귀, 모빌, 침대, 유모차 등을 준비하죠. 부모님은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무턱대고 태어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사람도 태어날 자식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전에 만드셨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매우 특별하게
만드신 것인데 남자와 여자가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라고 계획하고 의논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준비와 배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특별한 배려와 준비하신 것을 더욱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여섯째 날이 아닌 둘째 날에 만들어졌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생존하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둘째 날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서 대지와 태양과 바람과 물과 풀과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건설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부성적 아버지로서의 배려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의식주를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부성적 배려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그처럼 생각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영신보감에 천불생무록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아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다 계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큰애 이제 김신이 하나 같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제 김고은이가 이제 태어날 것을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둘까지 생기면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 이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탱글 우리 이 교회학교 찬양 있잖아요. 탱글탱글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챙겨주시고 환경 조성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부성적인 배려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가리켜 창조 세계의 정점이고 창조 세계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창조가 되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 명품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창조의 절정, 창조의 면류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불릴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물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만들어지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먼저 갖추어진 후에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죠.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자체로 특별하고 존귀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전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살지도 않아요. 밖에서 사는데 무덤에서 삽니다. 사람이 무덤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옷도 안 입고 다니죠. 소리 지르면서 다닙니다. 돌로 자기 몸을 막 학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어디에게 가기 원하냐면 돼지 2,000마리에게 가기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그리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자 돼지들이 다 이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귀신 들려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는 그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존귀하다는 것이죠. 돼지 2,000마리면 이 재산이 엄청나죠. 엄청난 재산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귀신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보다 사람의 구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악어라는 소설을 보면 어떤 그 악어 전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전시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악어에 먹혀버렸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뱃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살아있는 그 사람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어를 죽여야 되는데 악어 값이 비싸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적인 이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6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신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의 고대 근동 나라에서는 왕의 형상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형상을 보면 이 나라는 우리 왕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통령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최고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함인 것이죠. 이스라엘 시대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형상을 직접 제작하여 곳곳에 배치해 뒀던 것이죠. 왕의 형상이
이 왕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 왕만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왕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신으로서 아들로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의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칭호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이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 헌법 자체가 이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 사람들은 갖지 않다라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을 하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데 헌법에서는 근거는 말하지 않아요. 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근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그 근거를 말하지 않은 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든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왕에게만 부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왕처럼 존귀하고 존엄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6절 말씀은 아담이 타락 후에 있는 말씀인 타락 후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타락 후에도 사람이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이제 자녀들도 기도원에 오면 막 자녀들이 장난하고 떠들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이 마귀 새끼다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간혹. 이거 너무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9장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욕해서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되고 혐오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축복하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 자체가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기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 안에서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 이상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에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능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즉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능,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피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가 됨을 말합니다. 사람은 창조 세계, 이 자연과 생태계에 대해서 뭐라는 거죠? 청지기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선한 청지기로 만드셨습니다. 청지기는 뭐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 경영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을 증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탕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할 하나님의 세계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지구는 심각한 이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동물들의 책임입니까? 오랑우탕의 책임이에요? 사자의 책임입니까? 자연 자체의 책임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로 다스려야 하는 책임적인 과제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한 인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죠. 이뿐 아니라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에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영이신 것이죠. 따라서 구속의 영으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는 창조의 영으로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자연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할 과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복하라는 것을 땅을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땅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시 시대를 상기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은 두려움의 대상, 근접하지 못한 신성한 영역으로 인식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 땅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한 이 두려움을 떨치고 땅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특히 데카르트라는 근대 철학자의 역할이 컸어요. 데카르트는 인간과 세계,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 철학을 통해 자연을 이제 기계적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유기적 대상이 아니라 기계적 대상으로 여겼던 거죠. 또 데카르트는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였는데 대수기하학을 발견하는 데 참 동참했죠. 그는 대수기하학을 통해서 이제 자연이라는 게 수학의 이 좌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자연을 다 이제 안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인간이 사실상 땅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생태계 위기나 이 파괴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생태계 위기라는 말은 근대화 이후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자연은 쉽게 정복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우리 시대조차도 때로는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류가 얼마나 무기력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시대에는 자연 자체가 그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신성한 이 영역의 대상으로 인식이 되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고대인들은
나무나 하늘, 태양, 별 할 것 없이 수많은 이 지상의 것들을 신적인 것으로 관주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자연 자체의 신격화를 막고 자연 역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받아야 합니다. 자연을 정복하라는 것은 자연을 떼어 부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에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의 그 자체로 존귀함과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리적으로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는 계획을 먼저 말하고 27절은 그 계획에 대한 실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8절은 그 계획대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무엇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는 복을 구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복을 구하는데 이 복을 창조주 하나님께 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다르죠. 이 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복이나 화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이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 밥상 모서리에서 밥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 미국 같은 경우는 13일 금요일은 안 좋은 날이다. 유럽 같은 데서는 집 안에서 우산을 피면 이게 애군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산은 밖에 나가서 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미신이 좀 다르죠.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귀신이나 잡기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식 날짜도 길이를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험 볼 때는 미역국 먹지 말라고 하죠. 태어난 날짜와 그 시간에 맞춰서 결혼할 사람이 궁합을 보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미신이 우리 일상 곳곳에 침투해 들어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은 이 미신과 같은 인간의 어떤 이 행동에 의해서 그게 복이 되거나 화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복과 화가 뭘 하느냐 마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식 날짜, 이사 날짜, 특정 날짜가 좋다 안 좋다, 태어날 날짜와 시간에 맞는 궁합 그거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날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것이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시험 볼 때도 미역국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편한 날, 내가 편한 날 이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주팔자 안 봐도 되고 궁합 안 봐도 되는 것이죠. 복은 다 하나님께 온다고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인간이 지상에서 가진 그 과제와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명령을 하기 전에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인 것이죠. 복이란 뭐예요? 힘, 능력입니다. 저주가 파괴적인 힘이라면 복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힘입니다. 복이란 어떤 주어진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힘, 긍정적 에너지를 말합니다.
시계가 잘 돌아가려면 그 건전지의 힘이 필요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근원적인 힘이 바로 복인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힘일 수 있고 정신적인 또는 물리적인 힘과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죠. 너 그거 해라 이거 해라 하고 명령만 주시고 아무 행동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와 감동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 없이 그냥 주의 일만 하고 있다면 그 사역은 점점 영적으로 고갈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 힘으로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일지 알아야 되는데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에 복을 받아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받는 종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죠. 목사는 예배 끝날 때 성도들을 향해 축도로 축복을 합니다. 기독교는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종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 자기 가족만을 위한 복은 아니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기독교인에게 이기적인 개인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베푸셨고 그 다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믿음이 많든 적든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맡겨진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으로 교회에서의 사명, 또 세상에서의 사명, 우리에게 모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계획하고 협의하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나를, 우리 자녀를 다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는 그 자체로 존귀한 자입니다. 마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더욱더 빛을 발하겠죠. 존귀한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행동을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세상을 잘 관리할, 세상을 잘 다스릴 책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인 복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형상대로 우리는 존귀한 자, 가치가 있는 자, 소중한 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더욱더 존귀한 자로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일에 의해서 우리로 불러주셨으니,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복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눈과 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끌어주신 섭리주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게 해주시고 받지 않는 것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 주셔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 또 형통의 복 주시고 사람의 복을 주셔서
정말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 교제하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학생들 교육부 안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그 모든 새로운 출발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40일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희 원사님 방사선 치료 3월 23일까지 받는데 치료의 효과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장신대 신대원과 서울장신대 대학원 강의에 출강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당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권 목사님과 이옥주 사모님께서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갈 데 없는 방황하는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거기서 사랑받으면서 많이 훈련받게 해주시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당산동교회가 정말 또 목사님과 사모님 그런 호응과 여러 가지 기도를 가운데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며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우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잠깐 나오시죠.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말씀을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김선권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이 참 귀하시다. 왜냐면은 이 본문을 이제 전하는데 명심보감, 헌법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끌어다가 하시고 그러나 성경 본문은 이런 것인데 또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신다. 진짜 아부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야 말씀을 정말 귀하게 전하신다 해서 계속 제가 감격했거든요. 들으면서 와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은퇴한 지 1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늘 오고 싶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때 이 자녀들 아주 성경 시은이 성경 암송 항상 1등하고 탁월하게 1등하고 그래서 목사님 참 잘 자녀들 교육 하고 계시구나.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그때도 말씀 잘 전하신다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어떤 분은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제가 들을 때 조금 이제 열등감을 아니 담임 목사보다 우리 김정관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다고 다 적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때도 감사했고요. 아무튼 온 이후로 우리 선한 목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또 복을 주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 주셨으니 이 모든 것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